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뜰하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이기 한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사건이 그 비극적인 역사의 실마리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불순종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순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데 대개 학자들은 한 70세 정도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섬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됐어요. 뇌물 받고 판결을 공정하지 않게 하거나 또 재물을 바친 재물들을 부정하게 행하거나 이런 일들을 그래서 백성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또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사무엘의 지도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눠 가지고 살던 이제 막 초기 아닙니까? 이후단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우리도 뭔가 왕을 세워서 군대를 정비하고 뭐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요구를 사무엘에게 아마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우달라고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줄 수만은 없었던 사무엘은 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제 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를 택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키가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모 아주 준수한 그런 정말 잘생긴 그러나 아주 또 든든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 그 나귀들을 찾아라고 돌아다니던 그 시절이었어요.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자기 사는 이 지역의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하인들이 이제 사울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같이 갔던 하인들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근처에 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설득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잃어버렸던 나귀들을 이미 찾았다. 너희 아버지가 이미 찾았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너희 가문을 앞으로 지도자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아주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지금 이 베냐민 족속은 아주 작은 인구가 작은 그런 족속이거든요. 지파거든요. 족속이고 그 족속 중에서도 자기 가문은 정말 이름도 없는 존재가 없는 그런 가문인데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말 당황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진짜로 기름을 이제 부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왕이 누군지를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파가 그 앞에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기스가 서게 되고 기스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에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사울이 치렀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암몬 족속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조카 롯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롯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대적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의 전투에서 사울이 아주 대승을 거게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느냐? 기스의 가문에 무슨 인물이 있느냐고 멸시하던 이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면서 사울의 태도가 점점 변화가 되는데 특히 이방 족속들과 전투를 치르면서 자꾸 변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행해진 제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 전리품을 처리하는 그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이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 군들이 대거
이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두려워서 정말 피신하기 바쁘고 군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출정을 앞두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이 어떤 일인지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집전하는 것을 본 사무엘은 격분해서 사울에게 왜 당신이 제사를 집전하느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 제사를 집전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했을 때 사울이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첫째는 블레셋 앞에 그 많은 군사들이 이제 진영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이스라엘 군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흩어지는 그런 조짐이 보였다. 두 번째로 이제 제사를 오래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늦기 때문에 도저히 다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의 상황은 아마 급히 공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사를 먼저 지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그런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은 너희들이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기가 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임재의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이 이전에 어떤 그런 믿음이 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권력을 잡게 되면서 변화된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금 버렸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백성의 지도자를 이미 마음속에 세우셨다.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불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이때 정말 대우각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네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에. 얼마 후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은 이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자손, 이 손자가 아말렉이거든요. 그 아말렉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에서가 이스마엘이 생존했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적자권을 두고 주도권 이 다툼이 있었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도발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는 진로를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고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불사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 그런 짐승과 그런 재물들을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불순종을 인해서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여호와께서 떠난 사울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얼마 지나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마다 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왕은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던 사울은 신기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왕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변장하고 가는데 그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죠.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이 에게 사무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제사를 임의로 지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재물들을 취중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택함을 이로 세운 왕이 그런 일을 한다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게 되는데 실제로 다음날 벌어진 전투에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최후를 맞는 그런 비극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왜 하나님께 그런 불순종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성경을 몇 차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 소속되는 족속에 대해서 매우 어떤 소심한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너희 가문과 네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가문은 우리 족속은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인구가 적은 그런 족속이고 더구나 우리 가문은 정말 이름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얼핏 보면은 사울이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와 자기 집안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낮은 열등의식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사흘 동안 돌아다녀도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하인들에게 돌아가자.
우리가 이 아버지 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자기가 나귀를 찾으러 나왔으면은 그 나귀를 찾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텐데 이러다가 혹시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고 이 근심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그의 소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기름까지 붓고 나중에 이제 미스바에서 각 지파별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자기가 지도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큰 키에 정말 준수한 그런 용모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마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사랑의 결핍, 어떤 그런 것들이 사울의 열등의식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지 못하자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안위를 아버지께 걱정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마음을 그때 이미 사울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키가 크고 몸이 아주 용모가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엄격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기 보호적인, 자기 방어적인 그런 이제 나약한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저는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두 가지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에게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 안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아버지께 공손히 한다기보다도 사랑이 없는 데서 오는 어떤 불안감, 그것이 공손한 태도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공손하게 보이는 태도로 나타나는, 이를테면은 자기 방어적인 그런 공손함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언제나 적대적으로 느꼈던 대상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힘을 갖고 어떤 유상을 확립했을 때 자기에게 눈에 가시가 걸린 사람을 꼭 제거하려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웃 나라들과 전투를 통해서 이제 승리하고, 특히 대부분의 사실은 다윗이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이
왕의 자리를 굳혀가면서 사울에게 독재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침략에 왔을 때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제사를 집전한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 왕을 살려주고 거기 재물들을 자기가 취한 것은 무언가 자기가 나라의 주인공이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꼭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충성된 장수인 다윗이 정말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제 정말 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전투마다 승승장구하고 한 번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이제 개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도엘에서 정말 그 승리를 축하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이제 환호를 하고 이제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왕은 아니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히란 말이냐? 그러면은 앞으로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제 왕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이제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다윗을 이제 경계하고 다윗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정말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려 있을 때, 악한 영에 들려 있었던 것은 원래 현대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면은 우울증의 심한 그런 발작 증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타서 위로하고 그걸 평안하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윗이 이제 도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곳곳에 숨어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울은 군사를 3,000씩이나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아무튼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때마다 정말 다윗에게 감사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맹세를 하고 나서도 끝끝내 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울은 끝끝내 이제 초월적인 힘을 미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사무엘마저 자기를 도와준 사무엘마저 사망하자 사울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 영이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악령이 그것을 가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이 예언한 대로
사울 왕은 그 다음날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라는 그런 비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동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특성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큰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산에 홀로 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서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좋다 왕을 세워주면서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그런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전적으로 미리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내가 네 힘과 방법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변하지 않은 인간들의 죄악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내게 이름을 창대케 모든 족속들 중에서 뛰어난 그런 족속이 만들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왕 다윗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모든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히심으로써 우리 안에 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던 그 모형이 우리의 구원의 모형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행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세상이 온통 죄악 가운데서 매어서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정말 세상이 변화되는가 했더니 여전히 과거와 같은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이 콤플렉스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은 때로 혼돈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